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흔드는 가르침이 스며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더 지혜롭고 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는 혼합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들을 경계하도록 가르칩니다.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의식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안식일로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따르느냐를 가지고 눈에 띄는 것으로 신앙을 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신비주의, 천사 숭배주의에 관한 겁니다. 그냥 가장 겸손해 보이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특별한 체험, 그 환상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처방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무언가를 더 얹어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 존재다라는 거죠. 사람은 불안하면 더를 찾습니다. 더 확실한 기준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더 특별한 체험이 내게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더 철저히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로 더를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존재다라고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믿음은 어떤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오늘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만 붙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삶은 예수님 안에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 마음의 빈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워나갈 때라는 거예요. 그 일을 바울은 단호히 경고합니다. 8절 말씀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한 사상, 그것이 예수님을 대처해서 결국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허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꽉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뭔가 허하다라는 생각에 채워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충만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할례와 세례로 엮어서 설명을 해요. 우리는 옛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어떤 행동으로 무언가를 조건을 채우면서 만족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그러니 이제 우리의 믿음은 뭔가를 더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 그 생명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불안이 찾아올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충만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그게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요.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주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면서요, 너희가 결코 줄이지 않겠다. 이건 우리의 육체의 배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주님 찾으십시오.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안에 충만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또한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출발은 내 결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리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정점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붙드는 무기는 정죄라는 거예요. 너 끝났어. 우리에게 순간순간 넘어지게 하고 잡아뜨리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죄의 문서가 지워졌고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바울을 통해 선언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흔들립니까? 세상이 세운 기준에 흔들립니다. 또 다른 어떤 종교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못 미친다고 정죄합니다. 비교와 평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절기나 안식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요. 왜요? 17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것은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봐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겸손을 가정해서 나는 천사를 받노라, 나는 어떤 체험을 가졌노라, 그에 미치는 은혜와 체험이 없으면 내가 뭔가 부족한 인생처럼,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우리를 쥐고 흔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단호히 말씀하셔.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참된 성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의 자유,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하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단호히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원수까지 품으셔요. 정죄가 아니라 용서해. 우리에 있는 불안이 아니라 승리가 십자가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기준에 얽매이거나 묶여서는 안 돼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당당하게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